48장은 그냥 마지막 장이 아니라 에스겔이 증거하는 메시지의 대망입니다. 이 예언은 40장부터 이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할 때 에스겔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현실은 포로의 고통의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성소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에스겔의 성전.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겠다는 거고, 이 경외가 나타나는 게 바로 예배,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고, 끝으로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토를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선악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이 타락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때 그 이스라엘의 영토와 땅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소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몸의 건강도, 육체의 건강도 내가 운동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몸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적인 삶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집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회복되는 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탕자가 어떻게 하면 삽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 돌아가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회개. 다른 말로 회심,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개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회복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하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회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 복원시키거든요. 복원이 뭔지 아시죠? 다시 복구하는 겁니다. 복구하는데 우리도 예배당 지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전에 있던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원래 여기 있는 예배당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죠.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뭡니까? 리모델링. 수리하는 거잖아요. 대대적인 수리를 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낡고 약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리모델링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야 돼. 재건축.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손대서 몇 가지 고쳐갖고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비전을, 영광을 에스겔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그런 맥락에서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쭉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의 땅을 분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에스겔의 마지막 장인데 이 땅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기업이고 그 기업은 생산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 원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땅을 어떻게 나누면 원칙이 뭐냐면 북쪽에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고 그 경계로부터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쭉 해가지고 여기 북쪽에 7지파
7지파가 순서대로 되고 그 가운데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 성소를 짓는 땅이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 밑에서 또 베냐민 지파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가지고 5지파, 그래서 총 12지파의 땅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이렇게 배치하는 겁니다. 이 나누는 원칙이 장유유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이순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순이 아니에요. 누가 오래 믿었느냐, 연조, 신앙의 연조순도 아니고요, 직분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깃대로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도 없고, 먼저 됐다고 자부할 것도 없고, 나중됐다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분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는 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계,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경계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무한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유한한 만큼을 주신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원래 이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땅을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빌려 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그걸 쓰고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경계선이 있고 유한하고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땅을 나눌 때 동편에서 서편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을 주시지만 그 제한이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얼마나 넓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충분히 넉넉하게 충만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로 29절, 그 밑에 이제 베냐민 지파부터 해서 5지파의 땅을 나눕니다. 동일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누는데, 이 12지파의 12,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12이란 말이 또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그리고 12사도, 12사도가 나오죠.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뜻이냐면 만수라고 그러는데, 가득 채워졌다는 만수인데 충만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이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게 충만수구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합당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숫자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나누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제비를 뽑아 나누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땅을 어떻게 나눕니까?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쟁취하잖아요. 근데 이 땅은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 나누라는 겁니다. 이 제비를 뽑아 나눈다는 건 이 땅이 원래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고,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잘 선용하면 돼요. 그리고 잘 선용한 걸 가지고 어떻게 나눠야 되냐? 제비를 뽑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피차 없이 나누라는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하고 욕심하고 달라요. 필요와 욕심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욕심은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요, 욕심은 누가 채우냐면 그건 사단이 채우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에 집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생산수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9절, 우리 다시 돌아가서 8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좀 그렸는데, 이 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라고 그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렇게 성소가 여기 중앙에 있는 거죠. 이 땅의 장은 요걸 얘기하거든요. 요게 25,000이라는 겁니다. 자, 2.5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요 광은 요 길인데, 요 광이 1만 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뭐라고 그러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물로 드릴 땅.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 이 땅을 예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중앙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른자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으로 얘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본래 다 원래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자리, 성소를 구분한다는 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 강장 중앙에서 하나님께 통치하신다는 거죠. 통치를 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게 왜 동산 중앙에 있겠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마음껏 누리지만 동산에 있는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모든 에덴의 물질과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유일한 차이점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피조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그 모든 영토의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성소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성소를 중앙에 둔다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10절부터 11절 시작. 이 성소가 있는 이 가운데 땅,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땅을 누구에게 돌리냐? 제사장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건 제사장의 기업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든 제사장이 이 땅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제사장,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독의 후손들, 우상숭배로 타락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면시키셨잖아요. 이미 새롭게 세운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부여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을 섬길 거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책무,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섬기는 거. 그에 합당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날 제사장들의 문제가 뭡니까? 제사장이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지위에 따른 혜택은 누리면서 그 합당한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들,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양과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3절부터 14절, 가운데 성소가 있는 땅은 제사장들에게 기업이고 그 위에 붙어있는 땅은 누구의 기업이라는 거냐면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이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돕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 레위인들이 거하는 이 땅도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팔지 못할 것이고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환도 안 돼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땅은
고유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이걸 쓰면 안 돼요. 사리사욕이나 자기 사적인 거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 이 땅에서 난 그 처음 열매는 남에게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좋은 열매잖아요. 가장 좋은 것, 초태생, 처음 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공로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면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는데 내가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 처음 열매, 매매와 교환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만 선용하는 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주님의 일과 내 일하고 섞이면 안 되고, 주님의 일은 주님께 드려진 것은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구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15절부터 20절. 또 하나의 땅이 나오는데 아까 그 레위인의 땅의 맞은편에 있는 땅, 그 땅을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을 성읍을 위한 땅, 도성, 성을 만드는 땅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땅에 솟아는 성읍에서 거하는 자들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읍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성. 이 땅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래서 아까 레위인의 기업 요만큼, 그리고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 이만큼, 그리고 요 성이 있는 요 속된 땅이라고 하는데, 이 성읍, 거룩한 성읍을 만드는 그 땅이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25,000척, 요게 1만 척, 1만 척, 요게 5,000척 해서 25,000척, 25,000척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은 4,500, 여기 4,500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을 만들라는 그 얘기입니다. 막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땅 안에 성소가 있고 도성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을 위한 땅이 그 정중앙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땅이 그 옆에 있는 땅인데, 21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과 성소가 있는 땅, 레위인을 위한 땅, 성을 세우는, 도성을 세우는 땅이고, 그 좌우에 있는 땅은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왕에게 준다는 거. 왕과 군주, 다스리는 사람에게 그 땅을 준다는 건데, 이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나머지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상식으로 어떻습니까? 왕이 원래 왕이면은 어떤 땅을 가져야 돼요? 먼저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왕은 먼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성을 짓고 필요를 채운 후에 그 나머지를 왕과 군주가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새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운 것은 그 왕권을 위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런데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다른 왕들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왕 노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왕은 위임받은 관리인, 섭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튜어드라고 그러는데 청직이란 말입니다. 왕도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그 직임을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죠. 5년 후면 다시 평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의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인이고 청직이고 그때가 지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권세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방인의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더 먼저 좋은 거 하고 자기가 권세를 누리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선민의식, 특권의식, 텃세 부리거나 왕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두머리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30절부터 34절, 이제 마지막, 오늘 마지막 단원인데, 자, 이제 마지막 이 말씀 중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거룩한 땅 아래쪽에 있는 도성이 있다고 그랬죠. 성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성읍을 메시지 성경에는 도성이라고 번역했고, 옛날 왕이 사는 왕궁 주변에 성곽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런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캐슬이라고도 하고 NIV 성경엔 시티라고 했더라고요. 그 성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옆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 성, 그 도성이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렸잖아요. 돌 위에 돈 하나 남김없이. 이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바꾸는데 뭐라고 바꾸느냐? 이 예루살렘 성이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여호와 삼마라 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마라 부를 거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살렘이라는 게 살롬, 많이 아시죠? 히브리어에서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화.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런데 이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거냐? 평화는 여호와 삼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에스겔의 결론의 말씀이 여호와 삼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화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장소와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참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읍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나니까.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일 수 있는 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러죠.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린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요새가 이 성이라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니라. 산성이시니라. 아멘. 이 산성이 그겁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성은 누굽니까?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성소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도 다 아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에스겔 이 말씀의 대망,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신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과 뭐 한다 그래요? 동행한다고 그러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은 땅이 무너지고 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지금 망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읍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대망도 똑같아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요, 원래는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는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옥살이를 해요. 억울하게.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장소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애굽. 지금 에스겔은 어디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애굽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거든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언제나. 그랬더니 그 애굽 땅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애굽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반대로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첫 번째 주인공 아담. 여러분, 아담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최고의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장소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에덴 동산 최고의 환경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망은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40장까지거든. 마지막에 출애굽이 어떻게 되냐면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해요. 성막, 오늘 비슷하죠? 성막을 짓는, 성막을 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지은 다음에 마지막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진을 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셔도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 신앙의 목적, 최고의 경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동행과 임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무한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정화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경외하는 게 뭐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수와 예배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준행하는 겁니다. 준행.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고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준행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에스겔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